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너무너무 아픕니다. 말하지 않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단지 병원에 가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각처에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다 아프고요. 또 존재 자체가 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인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병원에 머리 아파서 갔는데 병명을 모르겠대요. 그냥 무조건 스트레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요, 진단명이 없는 병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정말 아파 죽겠어서 갔는데 무기력이래요. 불안 때문이래요. 죄책감 때문이래요. 소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명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건복지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그 비율이 2022년부터 이렇게 그 전 자료부터 이렇게 봤더니 계속 증가를 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요 그 자료를 보니까 73.6%가 정신건강에 대한 그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도에는 우울증을 진료하러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었대요.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발표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불안 증세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가 있는데 그것도 한 8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아픈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더 나를 케어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케어하는 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번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것, 질병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이야기하고요, 운동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뭐 심리적인 치유나 자기 개발이나 웰빙 콘텐츠 같은 거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든 내가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 사회 현상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그래서 제목들이 건강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치유되고 낫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에서 또 심리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다양하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100%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 해결책은 실은 이 땅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 고치셨대요. 다 고치셨다. 이 한마디가 주는 얼마나 이 힘이 있습니까? 다 고치셨대요. 못 고치시는 거 없이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신통한 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전문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팠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아픔이, 육체적인 아픔이 고통이 됐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게 병이 들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병이 들었다, 이런 이 사고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 병 들었다라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병을 또 이렇게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 마음의 고통까지 실은 예전에 있는 분들은요, 더 그 고통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소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는요, 거리에 상관없이 아무리 멀다 한다 한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가끔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물론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게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자마자 찔끔찔끔이 아니고 그 즉시로 그냥 병이 나아버리고 그 즉시로 회복이 돼버리고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쉬웠을 거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힘있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100마디 1000마디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막 치유하고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은사를 주셔가지고 오늘 오른쪽 줄 10번째 뒤에 앉으신 까만 옷 입으신 분, 간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절반 정도가 이미 상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주여 막 하면서 목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은 제가 오늘 바빠서 5분만 설교하겠습니다. 해도 막 은혜를 막 받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에 한 분씩 그렇게 고쳐진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또 한 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3개월 안에 이 자리는 꽉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또한 이렇게 그런 이제 은혜들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실 때 치유의 은사를 패키지로 함께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회를 하게 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탁월하게 모든 일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도요 아무리 뭐 돈이 없어도 그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그 치유의 역사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함께 파송해 주신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있게 즐겁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요 안 주셔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아껴놓고 이게 왜 안 주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병이 생기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 누구도 내가 아픈 것을 원합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시죠. 이왕이면 내가 살아갈 때 나 병든 채로 살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주지 않고 계시는 그런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뭔가 병이 낫는 것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 그 단순한 치료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열왕기상 그 14장에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야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죽이신다는 사인을 보내세요. 아니 죄는 아버지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죽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안 죽고 그 집안에 그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선지자에 가서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억울하죠. 아니 죄는 누가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사람은 다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비야만큼만은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이만 묘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병이 걸린 것은, 이 병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비야를 그 집안에서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병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병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이게 우리가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병 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병든 것을 저주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 집안 안에서는 아비야를 구별해낸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알아 누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가가시는 내용을 통해서 진짜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치유는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 몸에서 막 열이 나니까 그 집안의 이 공기가요, 아마 이렇게 막 열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집에 이렇게 가만히 창문 닫아놓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열병으로 막 한숨을 쉬며 이렇게 아파 있는 사람, 이 집안의 공기가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자리인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 공간 속에 너무 불편한 공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래요. 바로 혼자라는 느낌, 그 느낌이 느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누군가의 공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줄 때 거기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치유가 무엇이냐?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환자를 만지면 이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환자에 가까이 가지 않고 만지지 못하게 금기시했던 그런 이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한 그 모든 이 선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이렇게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연구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요, 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각 통합 치료, 촉각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치매 환자에게도요, 매일 같이 가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치매 환자가 공격성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이 환자가요, 불안과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접촉해 주신 것이 단순히 그냥 손을 만져주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한 모든 거부감과 또 이 여인을 향한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질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셔서 그 여인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터치를 당했을 때, 그 손을 마주 잡아 주셨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치유의 완성은 뭐냐면 단순히 병이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치유가 아프지 않는 게 치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치료받은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내가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진짜 치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만 치료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치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치유는 뭐냐면 반드시 이거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거를 내가 완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치는 데만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치가 돼도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은 큰 이 치유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실제로는 유대에서 아주 그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파 죽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사야 3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이 단초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불러주셨을 때 영광스럽게 그냥 죽어버렸다면 아마 그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신실한 왕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치유된 뒤에 그 15년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잘했던 거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말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병 고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적인 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안질이다고도 했고, 어찌됐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번은요, 그냥 3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만큼 수차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치유하지를 않으셨죠.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요,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치유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작자 미상인 분의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시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산에 오를 때도요, 그냥 오르면 이게 중심이 좀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무게의 배낭을 메고 가면요, 내가 이 배낭 때문에 허리를 숙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산을 오를 때 훨씬 이게 좋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센 내물을 건널 때도요,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이렇게 지나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화물차도
아무 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헛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런데 짐을 어느 정도 실어주면 애가 헛바퀴 돌지 않고 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한테 여기 쌀 한 가마니 있는데 그 한 가마니 좀 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무거운 걸 나한테 지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쌀 파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흉년이 와가지고 쌀이 너무 이제 귀해졌는데 그때 제가 쌀 한 가마니 갖고 집에 가시라고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니 내 자식과 내 아내 먹이는 쌀 한 가마니가 되면은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이게요. 그 쌀 한 가마니 절대 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아니 그렇게 가벼우시면 한 가마니 더 가져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마니 다 들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요.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에 보면 이 에바스타세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올린다, 이 고통을 참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닌 거예요. 고통을 막 즐겁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쌀 가만히 우리 들고 있는 상상만 해도 지금 표정이 우리 장로님 너무 좋으세요 지금 앞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막 이게 이 자식들 먹이고 아내를 먹여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게 아이고 참 딱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이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이야기. 왜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우리는요 그 병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병을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그 값을 치르고 오셔가지고 이제 주인이 바꿔진 거잖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뀐 거잖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병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요 값을 치러 주시면서 그 병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제거하고 없애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오히려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보면요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범죄를 하자마자부터 그래서 나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를 막 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냐면 변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당하려면 저항을 해야 되고 그냥 비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병들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저주를 당한 사람만 이렇게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직접 이렇게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당하시는데 세상에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를요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신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병을 우리는 그냥 이 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 병 때문에 주저앉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런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 주셨으니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또 변명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마음에 새겨진 그 죄책감이 얼마나 그 병이 깊었겠어요. 베드로의 그 죄책감은요, 누구도 실은 치유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변명과 죄책감과 또 그 모든 합리화의 그 어떤 상처, 그 병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진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베드로의 진짜 본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죄책감 뒤에 숨어 있는 베드로의 본심을 꺼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꺼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그 값을, 그 죄책감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본심을 끄집어 내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 전에는 늘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당당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실패의 기억 때문에 그 좌절감과 또 괴로운 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분노가 내 안에 늘 있어서 그것이 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이 늘 나의 삶의 병이 되어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게 아니고 그 짊어지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명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저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복 시인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굉장히 실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병이 들어서요,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혼자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이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번 털어놔 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내 불행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털어놓는 순간 그 불행이 그냥 조금 멀리 보이는 거예요. 객관화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숨통이 튀어지고 그 털어놓는 것 때문에 가슴이 좀 후련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저렇게 꽃을 멀리 두고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거예요. 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좀 간격을 떨어놓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안에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사랑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실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만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도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함께 오셔서 자리를 채워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서로에게 그게 응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요 실은 치유가 되지만, 자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치면요 불행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을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숨통이 트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불행을 실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탄식하는 이 탄식을요 성령의 탄식과 이게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탄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끌어안고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탄식을요 성령의 탄식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 태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기도는요 생명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기도할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는 것만 목적이셨다면, 아니 나을지어다 말씀만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병을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병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자는 거죠. 저주를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고 수치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함께 가도록 그 짐을 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받는 그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면서 그 비난을 함께 짊어져 주시죠. 함께 짊어질 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제자들도 막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는데 그 비난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함께 짊어져 주시니까 바로 그 향유 옥합의 사건이 사람들이 앞으로 기념하게 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려 했을 때 그 돌멩이를 막아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서시고 그 비난을 다 함께 져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결국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나의 병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께서 그 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